우리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교구 화평지역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지역장님 은혜 더하셔서 속회들을 이끌어가는 데 힘주시고, 또 우리 교구장님 은혜를 더하셔서 섬김의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각 속회 인도자님 속장님들 늘 깨어 기도하심을 통해 속회가 모일 때마다 만남의 축복이 있고, 또 간증이 흘러 넘치고 하나님 내게 역사하신 그 비밀을 함께 나누는 축복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떤 일이든 간에 이유를 알고 의미를 아는 것과 그냥 하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한테 그냥 이거 해줄래? 이제 그러면 아이들이 짜증냅니다. 그러나 이거를 왜 해야 되는지 설명을 잘 해주고 시키면은 어린 아이들도요 굉장히 기쁨으로 열심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이런 거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고 불리우는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버스를 타기 위해 한 40m 줄을 서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새치기를 해버려요. 아무 말도 없이.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나쁜 놈아, 우리가 여기서 기다린 지가 지금 몇 시간째인데 너만 빨리 가냐 그런 거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새치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실은 제가 지금 집에 우리 아이가 혼자 있는데 엄마 때문에 엄마를 기다리고 울고 있어요. 제발 제가 좀 앞에 이렇게 새치기를 해서 먼저 가도 되겠냐고 이유를 설명을 하면 10이면 10사람 다 먼저 가시라고 이제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유를 아는 것과 이유를 모르는 것은 이것은 천지차이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습니다. 이유를 몰라요. 그 뜻을 몰라요.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을 값싸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뭐 다 받는 구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의 의미를 알았단 말이에요. 야, 이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깨달으면은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값싸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신 거지? 그러면서요 얼마나 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려고 몸부림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뭐 또 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일본 기독교 박해 당시에 후미에라는 게 있었잖아요. 예수님 상을 밟아라. 예수님 얼굴을 밟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들은 못 밟는 거죠. 그 의미를 아니까 어떻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분의 얼굴을 내가 밟을 수 있어? 그 의미를 아니까 못 밟는 거예요. 그거를 일본의 그 지도자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구원도요. 그냥 단순히 의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거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가 이 구원의 축복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으려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의미. 구원의 의미. 구원이라는 게 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실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이 짧은 말씀이지만 구원에 관한 의미를 다 담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에베소서 오늘 2장 1절의 말씀처럼 그는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 죽은 존재입니다. 영적인 시체죠. 여러분이 이제 장례 같은 데나 아니면 빈소에 가서 뭐 이장을 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그런 자리에 가 보시면은 이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알게 이제 되는 거죠. 내가 바로 그런 죽은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나는 사실 영적인 시체였는데 예수님이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죠. 살려주신 거. 다시 말하면
나는 영원히 죄 때문에 멸망받아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그분이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첫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이 살려주셨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에베소 오늘 2장 5절에 6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살려주셨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같이 연합했다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예요. 이 말의 의미가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무덤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그 무덤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함께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예수님 부활하신 것, 예수님이 죽음에서 일어나신 것처럼 우리도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거죠. 그래서 구원의 첫 번째 의미는 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거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은 나 같은 자, 영원히 죄로 인해 멸망받을 내가, 지옥 백성이 될 수밖에 없던 내가 하늘에 앉혀진 존재가 됐다. 다시 말하면 하늘에 속한 존재. 우리는 완전히 신분이 바뀐, 이제는 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그러나 여기 영원히 있을 사람이 아니고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 하나님 보혜사 우편에 앉아서 영원히 왕노릇할 그러한 천국 백성이 이미 되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구원의 두 번째 의미라는 거예요. 완전히 신분이 바뀐 거거든요.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더 이상 우리는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 구원받기 이전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 이게 너무나 잘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구원받았어요. 이미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들여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어요. 하늘에 앉혀진, 하늘에 속한 자가 됐어요.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딴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어떻게 살아가는 거냐면 옛사람처럼 옛 모습대로 옛것 그리워하면서 옛것에 얽매여서 산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과 3절인 거죠. 먼저 2절을 보시면은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그때에 과거 구원받기 전에 그 가운데서 행했다. 그가 뭐냐면 죄예요. 죄 가운데 행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돼 있어요. 죄 가운데서 늘 세상 쫓아 살았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니까 그거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거다. 다시 말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그 영의 종이 되어 살았던 거죠. 다시 말해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고 세상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던 거예요. 결국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한마디로 말하면 늘 불순종이에요. 늘 죄짓고 늘 마귀 쫓아가고 늘 세상 좋아하고 그랬던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옛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3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늘 우리의 목표는 세상 욕심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늘 정욕을 쫓아서 늘 세상 쫓아가는 사람이었던 거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가치, 그것은 늘 세상 욕심, 탐욕, 정욕대로 살았다. 그래서 다른 이들처럼 우리는 본질상으로 이미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의 자녀, 사망의 자녀였다.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옛날 구원받기 이전 사람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한 청년의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그 청년은 붙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을 뻔했는데
그런데 손영원 목사님이 변호를 해가지고 내가 다 용서했다. 이 사람 내 양자로 삼았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나서 손영원 목사님 아들이 양자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죽을 사람이 살림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내가 두 아들, 자신의 아들 죽였는데 자신의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자기 아들 삼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죄에 다 방면해주고 그리고 나서 새 삶을 살게 해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거예요. 사실 이게 구원의 은혜,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은혜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를 아는 것과 구원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그러면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이 세 번째, 구원의 의미, 구원의 목적, 오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개선이나 개혁이 아니에요. 나아지는 거, 조금 더 괜찮아지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구원이란 뭐냐면요, 그가 만드셨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은 자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해 구원이란 뭐냐 하면은 새 창조예요. 하나님 새롭게 창조하시고. 다시 말해서 본래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계획하셨던 뜻이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다 흐트러졌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그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이런 거죠. 구원이라는 것은 똑같은 칼이에요. 그런데 이게 죄인에게 들려질 때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죠. 그런데 똑같은 칼인데 예를 들어 최고의 요리사에게 들려지면 너무나 참 맛있는 요리로 둔갑을 하게 되고, 또 의사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도구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예요. 원래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복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디도서 2장에 한번 우리 15절 같이 한번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구원의 의미가 명확하게 나와요. 자신을 왜 주었냐?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신 거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속량. 여러분, 속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속량. 여러분, 기도할 때 속량이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속량이라는 게 뭐냐면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이 말의 의미는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교통 신호 위반해 보세요. 어린이 구역 여러분 그거를 과속으로 지나 보세요. 여러분 엄청난 벌금을 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앞에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근데 그 빚은 우리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무거운 짐을 진 빚쟁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빚을, 불법으로 인한 빚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갚으신 거예요. 그게 속량인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다 갚아주신 거예요. 전에는 영원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쟁이였는데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그 빚을 다 갚아주신 거거든요. 그게 속량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빚쟁이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완전히 자유케 된 거죠. 그래서 실은 우리가 죄를 짓는다.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성경에서는 여러 개념을 사용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개념은 뭐냐면 죄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빚을 지는 거예요. 빚. 죄는 빚이라 그랬어요. 죄를 짓는 만큼 우리는 빚쟁이인 거예요. 이 죄의 값이 복리를 낳아요. 절대 못 갚아요. 우리 힘으로는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내 죄를 속량하십니다.
근데 그 내 죄를 속량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으시려고, 아주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안다면은요, 이제는 돈 쓰는 것도 그렇고, 시간 쓰는 것도 그렇고, 재능 쓰는 것도, 건강 쓰는 것도 그렇고, 이 모든 게 다 목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다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한 교회 탐방을 갔는데 보니까 교회가요, 건축을 하면서 700 명이 있던 교인이 100명만 남은 거예요.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려운 가운데 이제 교회가 빚도 갚고 그래야 되니까 뭐 교회 청소부가 없다는 거죠. 교인들이 청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아이고, 어제 우리가 이제 로비에 앉아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감동받게 됐던 게 있었어요. 보니까 어떤 성도 한 분이 청소를 하고 계시는데 보니까 꼽추시더라고요. 허리가 다 구부렀어요, 할머니가. 근데 청소부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교인인 거죠. 교인이요, 그거 교회 청소하려고 토요일날 나오셔가지고 허리가 다 굽으신 분이 그 쓰레기 봉지 앞에서 그 쓰레기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야, 그래, 참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뭐 이렇게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은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교회 와서 예를 들면 주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우리가 얼마나 인색합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구원 받았어요. 우리 주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속량 받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 인생에 모든 돈 쓰는 거, 시간 쓰는 거, 건강 쓰는 거, 재능 쓰는 거, 모든 것이 다 말이에요, 옛날 내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람이, 우리가 이 구원의 의미를 아는 건가? 정말 이 구원이 내게는 한량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인가? 저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구원의 의미를 알고 날 구원하신 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를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을 성경은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있잖아요. 1만 달란트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입니까? 1달란트만 해도 지금 뭐 환산하면 40억, 50억의 돈인데, 그러면 1만 달란트가 뭐예요? 갚을 수 없는 빚을 그분이 갚아주신 거예요. 탕감받은 거예요. 그런데 탕감받자마자 그가 나가더니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멱살 잡고 돈 갚아. 그러더니 못 갚는다 그러니까 지금 갚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쳐넣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쳐넣어버리죠. 여러분, 이게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탕감받고도 오히려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정죄하고 감옥에 쳐넣는, 그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요, 얼마나 야박해지는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또 하나,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사는 거냐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가 얼마나 큰 거예요. 한 달란트도요, 아까 말씀드린 지금으로 환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하루 일당이 16만 원이라고 계산하면은, 그러면은 한 달란트가 얼마냐면 40억이에요. 지금으로 환산하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돈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은혜를 알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땅에 묻어놓잖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와서 계산하실 때, 아니, 당신은 굳은 종이라고, 내가 당신이 나에게 왜 나만 이렇게 한 달란트 줬냐, 그런 마음의 그러한 여러분 나쁜 마음으로 그거를 땅에 묻어뒀다. 무슨 말이에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문제는 뭐냐면은 구원의 축복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은요, 여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디도서 한번 3장 5절을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여기에서 구원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거죠.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고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복을 받은 거죠. 다시 말하면 구원이란 뭐냐 하면은 완전히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에 이어지는 말씀에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 말이 정말 미쁘도다, 믿을만하도다, 참 귀하다 얘기하잖아요.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굳세게, 강하게, 아주 굳게 말하라. 그게 뭐예요?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그 다음 뭐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게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쓰라고. 이것이 아름답고 사람에게 유익하다. 다시 말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은 구원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끊임없이 굳세게 구원의 의미를 가르치라는, 끊임없이 이 구원이 어떤 건지 알려주라는, 네 행위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내가 평생 갚을 수 없는 빚을 우리 주님이 갚아주셨죠. 여러분, 그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실은 왜 옛날로 돌아가는 거냐면은 구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그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 받았는데도 왜 구원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칼 쥐어지고 사람 해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복의 통로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임을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우리 예수님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오후 5시 제11시에 품꾼에 드려진 종처럼, 아니 하루 종일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빈둥빈둥 놀았어요. 그래서 아니 오후 2시가 되고 3시가 됐는데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4시가 됐어요. 아무도 안 불러줘요. 그런데 5시가 됐는데 주인이 오라고 그래요. 아, 왜 거기서 놀고 있냐고, 여기 와서 일하라고. 일하려고 딱 폼 잡았는데 일 끝났어요. 아이고, 일도 안 했는데 하나도 안 주겠네 했는데 보니까 그냥 한 대라는 일을 주잖아요. 아니 그러면 그 다음 사람 더 줄 줄 알았는데 똑같이 주잖아요.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일한 게 없어요. 한 게 없어요. 그냥 불러준 게 감사해요. 일을 해보려고 했는데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이 은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꼭 오후 5시에 온, 제11시에 온 포도원 품꾼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매일매일 그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가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요, 매일매일 하루가 은혜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의미가 내 가슴 속에 정말 뼛속 깊이 깨달아 알아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자, 이 죽은 죄인을 살려주셨나?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저 하늘의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하늘 백성이 되게 하셨나? 어떻게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셔서 어떻게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시고 나를 통해서 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나?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쓰는 시간, 물질, 재능, 건강, 여러분의 삶 전부가 다 선한 일에 방향이 맞춰지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남는 거는 주님을 위해 산 것만 남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 뭐하고 왔냐 했을 때 여러분, 남는 거는 결국 주님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린 것 뿐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받은 이 구원의 의미를 깨닫고 또 깨닫고 또 깨달아서 이제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열심히 살아야지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감격과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늘 감사와 찬송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